말씀 제목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5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혼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당부하는 내용이죠. 너희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니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땅이 소성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번성하고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이제 들어설 정도로 번성을 하고 또 강 좌우편에는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나무 잎사귀는 약재로 쓰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열매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들어오는 것마다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번성을 하는데 유별나게 이 회복이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딘가 보니까 그게 수렁과 웅덩이인 겁니다. 이 수렁과 웅덩이의 그 특징은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생긴 수렁과 웅덩이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물을 솟구쳐서 만들어진 그 연못이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체적으로 물을 솟구쳐서 만들어진 이 연못인 수렁과 웅덩이는 아무리 주변이 소성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서 번성해도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속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번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아무리 교회를 출입을 해도 예수님을 아무리 몇십 년 믿어도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축복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그 혼례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고 그래서 그 혼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한창 혼례식이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혼례식에서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터키를 방문을 해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그 호텔에서 이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혼례식을 치르는가 하고 참여해 봤더니 딸랑 데우는 게 오렌지 주스 한 잔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혼례식 끝나는 겁니다. 물론 호화롭고 잔치를 크게 여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 오렌지 주스를 대용하는 것이 그전에 옛날에는 포도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셔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수종된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조금 후에 예수님이 그 집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에 아귀까지 다 채웠어요. 물을 채웠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물은 어느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고 정결례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이었는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하인들은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니까 얼마나 훌륭한 맛이 나는지 신랑을 불러다가 치하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낭패를 당할 뻔했던 그 혼례식이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으로 타올랐고 그 혼례식에서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고 사람들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따랐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전보다 더 좋은 잔치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들려오는 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나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나를 파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뭔 일을 했다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죠, 여러분. 뭔 일이 잘 되니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싶어서 투자를 했더니 실패해서 망하게 되었다. 어떤 소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사람,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사랑하는 곁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석가나 공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말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이 와서 걱정스럽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란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가서 그 사람을 따릅니다. 걱정이 타산 같아서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제자들이 볼 때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지만 나는 땅에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신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하는 말도 땅에 속한 말밖에 하지를 못하고 내 말을 들어봐야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봐야 이 세상에 속한 일밖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 속에 하늘의 일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말을 들은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고 사람을 살리고 성공 이룬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땅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 속한 일밖에 말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나 여러분에게 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말도 들려오지만 자기 육체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뭔가 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를 좀 더 얻을 수 있겠다. 자기 육체와 마음에서 나는 소리.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좋은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결국 걸어가는 길이 죄의 길이고 사망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와 마음에서 나는 소리도 결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가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믿고 따르는 어떤 행동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세상 풍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고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풍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성령의 음성보다도 그거를 더 진리라고 정의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을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 말합니다. 본질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말을 듣는 이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많은 헌신과 충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을 탐하는 이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그의 음성을 들어가게 만들었고 가룟 유다는 사탄이 하는 말을 그냥 덥석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바꿔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어 죽었어요. 사탄의 소리 결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혼례식에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비 오는 날 번개가 칠 때 잠깐 반짝하고 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길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이야. 아주 잠깐 동안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땅에서 난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뭡니까? 오늘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리 그 가르침이 훌륭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7절로 1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7절로 11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저 믿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까? 그 비밀을 연회장은 알지 못했어요. 물돈 하인들만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어요. 아, 예수님이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하니까 채웠고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갖다 주었고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왜 처음부터 나와야지 나중에 나오느냐 놀라서 신랑을 취하는 또 받고 그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믿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표적이라는 말이 잘 사용되지 않고 무슨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표적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면 그때마다 꼭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런 때 씁니다.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저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긴가민가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한 그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거를 증거해 주는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입증해 줄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지난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그랬죠. 오셨다고 그랬죠. 진리의 은혜가 충만하였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땅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 뭘 보고서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는 가나의 혼례식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든 그 사건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 증거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요. 성격이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든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어떤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음성을 들으면 하늘의 일들이 내 사이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 하늘의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혹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을 저도 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세상에 속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사탄의 말을 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그 마귀가 하는 일을 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온통 이 세상 나라로, 사탄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하는 음성을 잘 들어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음성 듣고 따르면 되는 거지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고 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고 애쓰는 것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성경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문제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음성 듣는 것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19절에는 제사장과 레인이 있고 2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그 신앙 형태로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객지로 타국으로 멀리 떠나 있으니까 성전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려우니까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예를 썼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35절에 나오는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이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애통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와 금식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음성을 따라야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말씀 6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행위와 그리고 참된 신앙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6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6절을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나오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돌 항아리,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결 의식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정결 예식, 그러니까 시장에 갔다 와서 손을 씻는다든지 옷에 물을 뿌린다든지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정한 자와 스쳤기라도 하면은 반드시 목욕을 한다든가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물 저장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라신 그 폐허가 된 데를 방문하면은 회당이 있고 회당 바로 위에 물 저장고가 있습니다. 미크바라는 것이죠. 쿰난 공동체 폐허를 가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 저장고가 있고 목욕하는 그런 시설이 여기저기에 위치해 있어요.
정결의식이 그토록 중요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바리새인, 세리요한과 그 제자들 전부 이 정결의식이 그들 생활 속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 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돌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어떤 예식에 따라서.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거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돌항아리 아무 역할을 못해요. 정결 예식을 행하고 혼인 예식에 참여했지만 혼인 예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잔치는 폐장 분위기죠. 그래서 이 돌항아리는 정결의식에 반드시 필요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이 정결의식은 반드시 중요한 거였지만, 그 안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저 돌항아리에다가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채웠어요.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습니다.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맛이 좋은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 신앙의 여러 행위들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과의 그 조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독자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그 자체로 생명을 얻거나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는 없어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합니까? 여러분, 그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은 계속 자기를 정죄할 뿐이에요.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되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뭐든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즘 어떤 음성을 듣고 생활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어떤 소리를 듣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십니까? 사람의 말, 이 세상의 풍조, 사탄의 말, 내 육체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다양한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봐야 기껏 이 세상에 국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십니까? 그래야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의식을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믿고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니까 이 정도 되면은 상위 클래스에 해당하는 신앙이 아닌가, 나 정도 되면은 아마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개발하거나
그 음성을 듣고 모든 활동의 근본 재료로 삼아서 그것의 바탕에서 행동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삶의 어떤 행동, 그 원칙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대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주 순간적이어서 듣고도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인치듯 그냥 이건 이런 거야,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은 순간적으로 덮어버리고 그때부터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어떤 행동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천만입니다. 다 들어요. 못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0.001초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그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아로새겨서 떠나지 않는 말씀으로 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아니면 컴퓨터를 켤 때,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우리 육체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은 엉뚱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인치듯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훈련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서 내가 처한 그 환경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